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올해의 이 맥주감사주일은 좀 특별한 감사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방역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할 절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통제를 받고 또 감시를 받고 행선지 추적을 당하고, 특별히 교회는 불신을 받는,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해모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참 참아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우리들로서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긴 터널을 무사히들 빠져나왔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올해 우리의 맥주감사절은 특별한 감사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임이로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 아니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명이 우리 왼쪽에서 10,000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심한 전염병인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병이 들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때에는 그 감사 기간이 7일간 계속됩니다. 7일간 계속되는데 7일 동안 온 가족이 아이들과 부모와 어른들이 모두 밭으로 나갑니다. 그 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쳐놓고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양식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며 은혜를 감사하도록 실제적으로 실물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씨 뿌린 밭에서 곡식이 익어 거두고 우리 입에 먹을거리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도록 하신 섭리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앞선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으뜸 가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정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연중 가장 으뜸이 되는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어릴 적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쑥스러워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인색하고 감사의 행동과 뜻을 전하는 일에 아주 거추장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고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독사의 이빨이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죽음 등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 내촌 감삼 우치무라 간조의 말대로 하면 저주받은 심령에는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다 외식자들만 보이고 믿지 못할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불만족과 피해의식,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감사하는, 예배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궁정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친백성이 된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의 친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궁정은 왕이 계신 화려한 왕궁을 뜻하는 거예요. 궁정, 왕이 계신 화려한 궁정. 그 화려한 궁정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동시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그 왕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목자인 왕의 궁정이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안식처요, 힘을 얻고 보호를 받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왕이 거하시는 궁정의 문을 수시로 드나들 때 흉한 얼굴이나 불만하는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이나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궁정에 못 들어가도록 제재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의 친밀한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궁정에 마음 놓고
기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의 궁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한마디로 감격 그 자체입니다. 환희 그 자체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노래가 절로 나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송축함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왕궁에 거하시는 왕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목자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계속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인 그랄 땅에 오래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자주 드는 흉년 때문에 살기 힘들었는데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친백성인 이삭. 이삭이 친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친백성인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라는 말은 흉년이 꽉 들은 불경기가 아니 극도로 심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랄 땅 백성들인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삭, 그를 시기할 정도로 흉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로 많은 농작물의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 없으면 흉년의 때에 다 흉년 들은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풍년이 들면 다 같이 풍년을 누리는 것이 농사법의 이치죠. 그런데 흉년이 계속 거듭해서 드는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는 농가밭에는 100배, 평소보다도 100배나 더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100배나 주셨으므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삭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삭과 같은 신분을 가진 자가,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친백성, 양인 우리들에게도 100배로 심히 장대하고 왕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나를 기르시는 분은 나의 목자시다. 왕궁에 거하시는, 궁중에 거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배로 베푸신다.
부흥 강사로 유명한 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백령도에 있는 섬교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인천 부두에 갔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인천 부두에 배 타고 백령도 건너가기 위해서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성경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가 복잡해서 배에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를 타야만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고를 염려한 파출소 경찰관이 올라와서 인원이 초과되고 위험하니 내리세요. 몇 사람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제각기 바쁜 일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몇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거기 잡혔습니다. 안 내리려고 뿌리치고 경찰관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내리려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목사님은 가지도 못하고 간신히 바다에서 올라오고 젖은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예감방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고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나에게 경찰관을 보내서 끌어내다가 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실까? 잠이 안 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우침도 전혀 오지 않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팍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어제 목사를 문에 빠뜨린 경찰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목사를 보자마자 경찰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한테 고맙다고 하십시오. 어제 목사님 타시려 했던 배가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는데 한 사람도 못 살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우친 사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왜 내렸는지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무사하게 지키심에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혼자서 직장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제 눈이 안 빠져버렸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그래서 남편이 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데려다 줬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해봐. 안 보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늘 이렇게 해서는 나도 직장생활 잘 안 되고 당신도 잘 안 돼 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내는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형편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눈으로 혼자 힘들게 버스를 타고 갔다가 왔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내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인사를 하면서 참 아주머니는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아니 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뭘 행복하다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다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뭐가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기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남편이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가 버스를 타면 남편이 아내의 뒷자리에 앉아서 모르게 지켜보고 아내가 내리면 또 따라 내리고 아내가 출근하는 회사까지 따라가서 아내가 무사히 가는 것을 보고 자기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2년을 그렇게 아내 몰래 곁에 따라다닌 것을 알고는 남편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남편이 늘 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는 입술에서 저절로 감탄사와 감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네. 늘 남편이 함께 자기 곁에 있었지만 볼 수 없는 눈,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곁에서 함께 있었고 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내의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도 양인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늘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 늘 말없이 영으로 보이지 않게 함께 따라오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고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술술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걸 못 보면서 왜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삽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함께 계십니다. 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둘째로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야 되죠.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강한 명령으로 명령하였죠. 알지어다. 이게 알지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다,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알다란 뜻입니다. 야다는 뜻은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 뜻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믿어라. 여호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깊은 관계를 가져보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려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듯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들여서 드려보라. 하나님과 대화의 수준인 기도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깊은 만남을 시도해보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하고 깊이 찬송하고 믿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보라. 깊은 묵상으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보라.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므로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 라고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사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큼 큰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마중물과 같고 꽃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난은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환난을 말합니다. 그때도 환난 때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적의 능력으로 그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예요. 감사하지 않고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 감사의 예배를 잃어버린 자는 찢어버리겠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구원해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그 간심사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피난 생활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광야를 수십 년 동안 악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겼습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사울의 악령이 들었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고요. 악령이 사울의 심령에 임하니까 집에서 정신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죠. 다윗이 팽이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자, 왕이니까 그 왕의 보좌 앞에 언제나 칼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버리 놓으니까
다윗이 완전히 원수처럼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여버리려고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하여 확 던졌습니다. 다윗이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서 확 피했습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칼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다시 확 던졌습니다. 두 번을 그래도 확 피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악신이든 악한 사울을 피해서 여러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험,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울 바로 앞에 있는데 혹은 또 적군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서 침을 줄줄 흘리고 헛소리를 막 하고 미친 척해서 풀려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던지. 그러나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자기 앞에 닥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했고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않고 찾으면서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고 쫓기면서.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배은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기적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최고위직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데 같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 허점을 살펴보니까 허점이 없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국사에 대해 총리직에 대해서 하는 이 일을 보니까. 다니엘은 너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신앙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모의를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모의를 하고 다리오 왕에게 모함하는 임시 법령 30일 동안만 한정된 임시 법령을 제정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왕이 다른 총리들 고관 대작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왕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총리였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속셈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외국에 와 있거든요. 자기 본국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 10대 때 그보다 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죠. 감사의 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줬죠. 날 잡아가라.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날 지키실 것이다. 굳건한 믿음.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임시 법령대로 잡혀서 제거되는 사형장인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뭐라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니까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키셨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오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꼭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셔뜨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이죠. 여러분,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이 장애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놀리지 못하는 입이 장애가 된 사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애가 되어서 다니엘을 물어 뜯어먹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나운 굶주린 그런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굴이 사형장이죠.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송사해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다리오 왕이 다시 정반대의 조서를 내립니다. 정반대의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요 놀라운 기적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은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왕권이 4번 바뀝니다. 여기는 2번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또 2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고위직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포로 잡혀왔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아주 악한 왕인데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이제 탈취해서 가져가지고 왕궁에 그 술잔을 쓰고 밥그릇을 썼습니다. 성전에 쓰는 것들을 탈취해가지고. 하나님 벌 안 받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죽는 꿈을 꿉니다.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이 술사의 최고 첫 번째 감독자로 임명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살살이 왕이 됩니다. 벨살살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큰 연회를 베푸는데 성전에서 쓰던 이 좋은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잔치하는데 씁니다. 그날 저녁에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걸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 지혜로운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 글자가 뭔지 해석해라. 아무도 못합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해석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습니다. 그래 죽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 4대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은혜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형통의 은혜입니다. 김정호 씨가 작사 작곡한 꽃을 든 남자란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부르지 마세요. 설교에 제가 인용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만 들어보세요. 꽃을 든 남자 트로트 노래가 있는데 저는 노래 모릅니다. 가사만 인용을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메마른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사랑이 싹틀 수 있게 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외로운 가슴에 감사씨를 뿌려요. 메마른 가슴에 감사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감사가 싹틀 수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 온통 삶의 중심에, 삶의 주변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넘치는 축복 인생, 행복 인생, 형통 인생, 기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시를 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중학교 못 갑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입시 걱정되고 공부를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요. 책가방을 그냥 머리맡에 두고 자면 거기서 지식이 책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을 그렇게 쳤습니다. 그러니 학생 때 시험 치는 시간이 참 제일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이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시험을 풀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시험지를 딱 받으면 쫙 1번부터 25번 혹은 50문제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 중에 제일 쉽고 답을 아는 것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쉽고 답을 아는 것부터. 이게 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앞에 주로 내놓으면 그게 시간 다 보내라고. 그래서 처음 문제부터 1번부터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에 다 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쭉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답이 그대로 되는 거 있어요. 그럼 먼저 답지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 굉장히 어려운 건 마지막 시간에 시간 끝날 때까지 종칠 때까지 그 못 푸는 문제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아는 것부터 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붙잡고 실험하고 나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나중에 종쳤는데 한 문제 풀다가 50문제 다 놓쳐버리는, 쉬운 문제 답도 쓸 수 있는데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대원칙은 아는 답부터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문제도 꼭 같습니다. 꼭 같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부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큰 문제도 감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은 십자가에 찢어질 자신의 살이요, 포도주 잔은 자신이 십자가에 흘릴 피를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기적, 부활의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런 켈러는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라고 하는 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겁니까? 자기 불만족에 오는 원망, 불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은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끔찍하고 부자유스러운 것이다. 배은망덕.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도 있죠. 대부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년 감사절기 때 감사를 얼마나 감사하라고 많이 듣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배은망덕한 사람은 적고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감사는 적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 반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고 배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12제자 중을 보세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사람은 11명이었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가늠하다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100%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이 맥주절에 최고의 감사를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2013년 조선일보에 네이버 이사회 의장인 이혜진 씨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좀 장황하게 실었는데 그 중에 딱 두 마디가 필요한 두 마디. 그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두 마디를 했는데 첫째 마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조기 축구의 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축구 동호회는 참여가 중요하지만 프로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에 빗대어 생각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하기를 교회를 조기 축구의 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혹은 주일마다 참여하고 눈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하는 조기 축구의 동일 수준으로 생각하는 교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참 서글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성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형통, 불통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성패에 걸린 프로의 시도입니다. 참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프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프로들이 되어야 되지. 동의 수준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왔습니까? 와주니 고맙죠? 이건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친백성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출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의 심주를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와 깊은 관계 속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지를 드리듯이 예배를 감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프로처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감사를 그저 조기에 축구 동호인처럼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계처럼 인생의 성패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감사가 성패가 깔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믿고 드림으로 여러분들은 감사로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성장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